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싸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은 두 마음이 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즉 성령이 이끄는 마음이 이길 수 있도록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울처럼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이기는 자들을 일컬어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우리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말이죠.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입니다. 품은 자들이라는 건.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을 미워한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세상 것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라오디가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다?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이것은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내가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온유, 사랑,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의 방패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표현 또한 해요. 오직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5절은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행악자들과 멀리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앞에 미워한다고 했어요. 행악자들을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저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는 여기 성경에 표현한 대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행악자가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나 친구 중에나 가까운 이웃 중에나 여러분 주변에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행악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에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도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버리고 나도 행악자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그렇다고 겉으로 나 당신 미워, 당신 나 떠나 라고 말하긴 그렇지 않아요.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로부터는 내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행악자들에게는 내가 저들과 함께 악을 행하면 안 되지 라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서의 어떤 결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맹자산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믿음의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신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내가 불신의 사람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말씀을, 여기 시편 기자처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두 마음은 참 미워하고 행악자들 멀리하고 오직 말씀만 붙잡혀 사는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 믿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믿음이 있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그 언약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기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오직 예수 복음 전합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의의 면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마지막 승리했던 모습이 사도행전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진정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안 따라가. 그들의 소망이 말씀에 있고 소망이 예수께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17절 18절 말하지만 말씀만이 나의 구원이고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멸시하고 저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 말씀만 믿어. 하나님이 두려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주께서 멸시하셨다 그랬어요. 멸시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버림받는 거죠. 결국 멸망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만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고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9절에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버린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찌꺼기처럼 버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찌꺼기처럼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막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표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행하시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에 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것, 현재 진행형, 또 앞으로 되어질 것 등을 말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가 있고
그 말씀의 목적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약속과 그 뜻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육체가 주를 두려워한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 삶이에요, 내 삶. 내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마음속 한 구석에 간직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믿음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추상명사가 아니라 품사적으로 볼 때 동사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내 삶의 행위로 보여지는 믿음,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에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라 떠나고, 이스마엘 버려라 버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드리고, 이게 온전한 순종이었잖아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심이 됐고, 네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순종은 무슨 행위냐?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믿음 생활. 믿음 한다 안 하잖아, 우리가. 믿음 한다고 안 해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생활, 행위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 중에 한 부분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만 오면 믿음인가? 떠나면 그 믿음 없나?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든지가 다 믿음의 현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을 선포할 때도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삶 속에서의 예배. 삶을 통한 예배를 말하잖아요. 내가 성전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 있든 직장을 있든 길을 가든 무엇을 쇼핑을 하든 항상 내 마음속엔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생활,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1편 1절과 1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즉 말씀대로 살았으니 그 말이잖아요. 나를 박해자들에게서부터 박해자들에게 넘기지 마시고 죄종을 보증하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즉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이끄시는, 나를 이끄고 인도하시는 어떤 나침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보호,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니까요. 이런 말씀의 역할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123편 124절에는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그 사모함을 또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사모함을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말씀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 여길 갈까 저길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앞에는 다양한 길과 다양한 일들이 펼쳐 있는 겁니다. 외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외길을 걷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길이 펼쳐 있어요.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먼저 할까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의 갈림길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일어날까 좀 더 잘까 부터 시작해서 밥은 내가 뭘 먹을까, 뭐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 갈림길에 섰을 때에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인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를 헤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도 요즘 들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되는 참 게 있어요. 때로는 그 선택이 무거운 짐 같아요. 그러나 선택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로에 섰을 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늘 선택이 어려울 때는 방법은 하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무엇이며 어떻게 오늘 일을 인도하시는가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과 순간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될 텐데,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크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죠. 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나는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말하고 깨달은 것을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뭐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대로 살질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깨닫게 해서 주의 증거들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드디어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126조 말하는,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앞에 사모한다는 말한 것처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날이 되어지면 그 이 날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대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가 되려면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서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고 내가 하려는 경우가 간혹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더 강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1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금이나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한 말씀으로만 살겠다는, 소중히 여긴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래서 오직 범사의 모든 주의 법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128절 말하는 것처럼 주의 법도를 바르게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기쁨, 여러분에게는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니 생명의 길, 복된 길, 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